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사랑받고 보호받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랑받을 때 힘이 생기고 보호를 받을 때 자신감이 생기죠. 그수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지만 내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는 이 믿음, 이 느낌, 이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해도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는다는 이 믿음이 없을 때는 늘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을 지켜주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 더 주고 싶습니까? 내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가지가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딱 정리해보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고마움을 안다. 그런 인격, 감사할 줄 아는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더 주고 싶고 어려울 때 보호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이 부족하다. 이거는 약점 중에 약점이고 치명타 중에 치명타입니다. 받은 것이 많은데 은혜 입은 것이 많은데 감사할 줄을 모른다. 그런 사람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옛날에 영국에서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집에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빼앗겼죠. 그런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세 가지를 감사했답니다. 첫째, 강도를 만났으나 다치지 않아서 감사. 둘째, 내가 강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지 않은 것을 감사. 셋째, 이때까지 살면서 이번 빼고 한 번도 강도 만나지 않은 것을 감사. 이렇게 세 가지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강도 만나서 재수 없다. 그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내가 강도 같은 저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한 번도 강도 만나지 않았던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감사했어요. 이게 바로 감사의 정신이고 감사할 줄 아는 인격자의 모습이죠. 에이, 강도 만났다, 돈 뺏겼다, 그것만 모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모습이죠. 어떤 한 가지 일 때문에 나머지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일 때문에 10가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셉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팔리고 고생했지만 내가 팔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느냐? 이 7년 풍년과 연이어 7년 흉년을 잘 대비하여 국제사회의 안정을 이루고 하마터면 굶어 죽을 뻔하였던 내 부모 형제, 내 민족 살릴 수 있도록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앞서서 보내셨다. 요셉은 자신의 운명을 형들에게서 찾지 않고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찾지 않고 누구에게서 찾았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나를 앞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운명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상을 넘어 눈에 보이는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발견하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지금 하늘이 캄캄해도 그 구름 뒤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했더니 아니 우리의 볕단이 너에게 절한다고 이렇게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형들의 손에 은돈 20에 팔렸죠. 그런데 요셉의 생각 속에 요셉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인물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했을까? 내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이런 일만 당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생각하고 궁리를 해도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모시는 순간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오해가 풀려지고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면 부모는 자식을 찾습니다. 아직 자식은 어리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독점하고 자식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안전과 성숙을 위하여 자식을 찾습니다. 마치 고추 모종을 갖다 심고 뿌리 내리기까지 견고하기까지 그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믿음과 지혜가 충만할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나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공원이나 밭을 새로 조성하고 나면 수목을 옮겨 심고 지지대를 세우죠. 키가 작은 나무는 막대기 3개를 받쳐주고 키 큰 단풍나무, 오리나무 그런 나무는 그 윗부분에도 장대를 엮어서 지지를 해줍니다. 몇 년까지 해주느냐? 최소 3년까지 겨울이 3번 지나갈 동안 지지대를 내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시고 내 자유를 뺏어가시고 나를 장악하려 하신다. 조직 생활에 통제 사회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마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시고 나를 통제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리석은 오해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님 여기까지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내가 선을 그어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부자유하게 하거나 재미없고 틀에 박힌 삶, 통제된 삶을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주시고 모험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신앙의 훈련과 영육간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틀에 박힌 그런 통제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아가는
그야말로 신나는 모험의 삶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신학대학 안 보내줘서 보따리 2개 들고 서울에 도망 왔는데 하나님이 참 너무 많은 것을 공급하시고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의 인생을 풍성한 체험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요 심리학자인 폴 푸르니에는 모험에 대하여 글을 썼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신앙의 정신은 곧 모험의 정신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험하는 삶을 살지 부자유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가치가 살아나고 도전과 모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안 믿으면 두려워서 틀에 박힌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매우 어린 시절이 푸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고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히틀러도 고하고 누구도 고하고 지금 제가 실명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세계적인 인물의 60%가 고아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자라난 고아, 얼마나 환경의 어려움과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폴 푸르니에도 자신도 고아 출신이고 여러 사람의 전기와 문헌을 살펴보면서 선하든지 악하든지 세계적인 지도자 중에 60%가 고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아로서 겪은 그 고통이 이 사람을 이렇게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실패도 모르고 부모들이 다 잘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가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창조적 고통이라는 그의 책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하여 결코 그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실망이, 좌절이, 낙담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고통 자체가 인간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 고통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얇은 책이죠. 자, 실현을 하거나 시험에 낙방을 하거나 어떤 기대가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 그 자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이죠. 그러나 창조적 고통, 실패와 좌절, 낙방의 고통을 통하여 형성되는 인격, 고통을 맛보고 실패와 좌절을 맛본 그 인격이 오히려 깊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인생의 수용성이 커져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용성,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수용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현지 검사장이 평검사가 아니고 여러 검사를 다스리는 검사장이 댓글인지 뭔지 조사 때문에 투신 자살을 했죠. 옛날에 현대자동차의 정몽원 씨도 검찰 조사 한 번 받고 투신해버렸습니다. 제목이 밝혀지기도 전에 혐의가 있다 없다, 유죄다 무죄다 밝혀지기도 전에 그냥 뛰어내려버렸습니다. 그 특별히
고위공직자,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고 한번 조사받으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만 인생을 마감해버립니다. 내게 주어진 사건보다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더 훨씬 중요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최진실 씨나 또 얼마 전에 김승민 씨나 배우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도둑이나 깡패 조직 출신들은 날마다 교도소를 들락날락해도 안 뛰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인생은 사회적인 기준에서 이미 밑바닥 인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 나자심을 맛보고 고통을 맛본 사람들은 안 뛰어들립니다. 그러면 왜 고위공직자,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위기 앞에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까요?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사람이 참 약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연약함, 훈련되지 아니한 고통을 겪어보고 고통에서 교훈을 받지 못한 정신적인 연약함입니다. 아직도 남은 것이 많고 가진 재산도 있는데 그만 마음이 꺾이고 소망이 꺾이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조직에 대한 충성심, 책임감 때문이죠. 일이 더 커지면 안 된다. 내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일종의 희생정신에 속하는 의리, 책임감. 셋째는 멸시천대, 나 자신과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용성의 구조입니다.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런 죄인 취급을 받다니.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검찰에 출두하고 포토라인에 서고 막 후레쉬가 번쩍거리고 얼굴이 온천하에 공개되고, 그래 검사실에서 생전처럼 추궁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분노, 억울함, 자존심, 이런 것을 참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이깁니다. 얼마나 억울하였으면 그렇게 하였을까마는, 그럼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의 죽음도 아픔이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자의 영, 죽음을 백책하는 사단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실망시키고 소망이 있는데도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슬퍼하게 하고 시기와 낙담과 좌절 의식 속에 그 사람의 의지를 빼앗는 것. 이성이 혼란스럽고 감정이 불안하고 의지를 빼앗기게 되면 죽음을 획책하는 자, 사단 마귀 귀신에 의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원치 않게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공만 합니까? 항상 실패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언제나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실패해도 교훈을 받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런데 마귀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고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믿음의 식구들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실망시키고 오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뭐 집에서 TV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자꾸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싫고 교회가 싫고 하나님도 싫고 이렇게 닫힌 마음, 거부감, 거절감, 이거는 사회적 고립, 인격적 고립, 영적 사망을 가져오는 안 좋은 징조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오기를 멈추는 이 한 가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막에서 목이 마를수록 얼른 사막을 벗어나 민가를 찾아야죠. 내 얼굴에 검정이 묻었을수록 도망갈 것이 아니라 얼른 수도가를 찾아 씻어야죠. 자살하는 동기, 상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의지입니다. 연약한 의지가 아니라 많은 고통과 경험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된 의지, 연단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내 생명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내가 친구 따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술을 마실 것인가 안 마실 것인가, 모든 것은 의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지는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심삼입니다. 그냥 결심하고 사흘 지나면 무너진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므로 우리 지성, 감성과 함께 인간의 의지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이 복음신앙, 이 복음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영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저도 의지가 약하고 참 유약한 사람입니다. 천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남들보다 더 약한 사람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을 살펴보고 제 삶을 살펴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구나. 내가 원래는 강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질그릇은 연약하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여 깨어지지만 우리 안에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와 사귀는 순간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주님의 인내,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강함이 나의 인내, 나의 사랑, 나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품의 조화, 성격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격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그런 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언덕을 넘어가면 이게 톱니바퀴처럼 잘 맞는 건데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그만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대체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납니다. 부부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달라요. 장미꽃과 국화꽃이 다르다고 됩니까? 아니지요.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은 각자의 개성이요, 각자의 성격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 숟가락, 젓가락 같이 딱 만나서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싸우더라도 절대 헤어지면 안 됩니다. 숟가락 2개가 있든지 젓가락 2개가 있든지 그러면 식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국을 떠먹고 콩자반을 집어먹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성격이 다르고 숟가락 젓가락이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그 다르게 생긴 둘이 합하여 한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끄떡끄떡 하는 분은 이제 조금 살아보신 분들이, 아주 젊은 부부는 잘 몰라.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싸우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보완해주고 각자의 영역과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줘야 돼요. 네? 당신 그게 뭐냐? 당신은 왜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 꼴 좋다. 그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많이 하셨구만, 웃으시는 거. 아니, 원래 다르게 만들었는데 왜 다르다고 꼴 좋다고 합니까?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각자 살자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을, 나에게 없는 점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으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네? 옷도 이쁘다고 똑같은 거 2개 삽니까? 자동차가 좋다고 똑같은 거 2개 삽니까? 하나는 성용차, 하나는 SUV, 이게 다르게 사죠. 누가 똑같은 걸 2개 사요? 안 삽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나 나처럼 해라, 나 따라 해라, 이게 가장 위험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각자의 개성, 각자의 특기, 각자의 인격성이 사라지고 권위로 누르고 돈으로 누르고 어떤 약점을 잡아서 누르고,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서로 인정하고 보완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도 실패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고 능력 있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안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야 없어져도 되겠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빨주노 조파남보 무지의 7가지 색깔도 하나가 없어지면 안 되듯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벽돌 한 장 빠지고 이빨 하나 빠지고 그러면 보기도 싫고 완전성이 무너지고 전체의 기능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그대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출석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매일 눈에 띄고 그런 사람도 챙겨야 되지만 결석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자꾸 눈에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방도 좀 하고. 그래서 이 믿음에 딱 서 있는 사람은 안심이 되죠. 아무개 집사님은 스스로 자기 믿음 지키는 사람이다. 웬만하면 넘어지지만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 좋은 집사님에게는 제가 책도 한 권 선물을 안 해드린 것 같아요. 맨날 약한 사람 책 사주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나는 책도 한 권 안 사주시고
다 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 믿으니까. 그동안 좀 섭섭하셨나 보네. 그런데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더 살펴보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함께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 얼굴 보는 사람, 친한 사람, 그렇게만 지내지 말고 좀 마음을 넓히고 기도를 넓혀서 구축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가고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 일이 많지만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것은 인격의 연단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낙방하고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그때 이것도 내 인생의 자산이다.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요 소중한 재산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실패해보지 않고 낮아져보지 않고 멸시천대 모욕을 겪어보지 않고 그러면 고난과 고통, 부끄러움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종재기는 종재기만큼 당기고 드럼통은 드럼통만큼 당기지요.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담기는 양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친구가 많고 돕는 자가 많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런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마음이 낮아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나를 포기하고 더 마음이 넓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큰 사람이요 수용성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좋은 사람 이렇게 거부하고 대립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수용성이 좋은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고 돕는 자가 많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는 일이 다 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모르고 가난도 모르고 낙방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힘, 수용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한번 불려가서 한 번 조사받으면 그냥 창피하고 한 번 억울하면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의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낮아지지 않고 고통을 모르고 훈련되지 아니한 인격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중화사상, 일본의 사무라이 무사정신, 거기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막 무슨 일이 생기면 막 할복을 하고 죽음을 막 선택합니다. 과연 그런 정신이 좋은 정신인가? 아닙니다.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지붕 위에 올라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사람의 정신세계도 마찬가지. 가난을 모르고 실패를 모르고 인간의 한계와 겸손을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사람 앞에 거만하고 그러다가 인격의 파탄이 오고 인생의 파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실패를 맛보고 내 뜻이 좌절되고 가난을 맛보고 나 자신을 맛보고 때로는 멸시천대 무능력을 맛보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운전을 잘하는 게 뭡니까? 그냥 200km, 300km 빨리 달리면 잘하는 겁니까? 속도를 좋아하고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을 먼저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출세 영광을 따라 달리기만 하던 삶, 속도만 내던 삶, 이제 멈추고 돌아볼 때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과 내가 늘 속삭이고 있는가? 이제 어느덧 1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무엇이 우선이었는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들러리가 아니라, 내가 부르면 나타나는 알라딘 램프의 거인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더 마음이 든든해지고 지혜가 깊어지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고국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잡혀갔는데, 포로된 땅 바벨론 땅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남의 땅에 잡혀가도 형제를 괴롭히고 도적질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네가 어찌 나의 교훈을 미워하였느냐? 나의 말을 너의 등 뒤로 던져버렸느냐?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을 휴지처럼 등 뒤로 던져버렸느냐? 여기 유다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미워하는 교훈은 디시플론, 영어로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인격의 훈련, 지식의 훈련, 오래 참는 훈련, 양보할 수 있는 훈련, 영적인 훈련. 사람은 훈련을 통하여,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참 지혜자가 되고 겸손자가 됩니다. 지혜자가 되고 겸손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요, 우리를 신앙적으로 훈련시켜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포로된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으면 지구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망하는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세월을 회개케 하시고 남의 나라 땅에서 70년을 지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드리는 사람, 환난 날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의 실패와 난방에서 낙방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나의 지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다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약터막한 사람, 종재기 같은 사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지혜의 그릇으로, 큰 인내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낙방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나의 뜻이 좌절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내 믿음이 인격이 더 커지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